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까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13절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흘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지인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세스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리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창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 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27절의 말씀 엘리사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이 여호람 왕 때에 이 모압 왕 메사가 이제 아합이 이 여호람의 아버지 이 아합 그리고 그 형 여호람의 형 아하시아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배반했습니다.
해마다 바치는 엄청난 양의 조공을 바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이스라엘의 국력이 약한 틈을 타서 독립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의 이 여호람 왕이 그 조공을 받다가 받지 못하니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또 얼마나 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에돔 왕과 연합해서 이제 모압을 치러 가는데 길을 둘러 가다가 이제 물이 떨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엄청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 엘리사에게로 내려가자 해서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남쪽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이 이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갔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보자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러니까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에게 가라 이 말입니다. 응?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인데 위기에 봉착했으면 그 바알에게 가서 묻고 바알의 도움을 구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는 하나의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그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이 아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서 이스라엘을 기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렇게 하고 또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했던 자가 그 아버지 아합이고 그 형 아시아도 자신이 이 난간에 떨어져 병이 들었을 때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사람을 보냈는데 그런데 이 여호람은 이제 위기를 맞이하여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선지자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 아닙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그 여호람이 이 위기를 어떻든 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로 왔다는 것은 그야말로 참 대단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는 이렇게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바알인데 왜 여호와께로 왔냐? 그러면은 이제 바알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그러한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충격을 주어서 이제 그 바알을 섬겼던 죄에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수에 달린 것도 아니고 무기에 달린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죠.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외쳤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다윗입니다. 그죠?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 너는 네가 가진 창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간다. 그렇게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이 다윗이고, 그리하여 다윗이 그 무적인 골리앗을 이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이 말은 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그러니 너도 너희 아버지,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너희 할아버지 오므리, 너희 아버지 이 아합, 너희 형 아하시아가 섬기던 지금 또 너희 어머니 이 이세벨이 섬기는 그 바알 우상을 버리고 만군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여호사밧처럼 이제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자, 무슨 말입니까? 자, 이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동행한 것이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셔서 이렇게 악인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냐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때도 그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소돔 고모라에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상교국 연합군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까? 여호사밧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인 여호사밧 때문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세상에 축복을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직장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축복의 통로로 내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떠니 저떠니 우리가 말할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해도 우리가 그 속에서 성도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지키시고 그 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공동체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여호사밧의 얼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여호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직장이 복을 받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개천을 많이 팔아. 웅덩이를 많이 팔아 이 말입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팔아.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자, 비와 바람이라는 것은 이제 그 물이 모일 수 있는, 그죠? 물이 모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물이 모일 수 있는 비바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웅덩이에 물을 채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 가축도 짐승도 그리고 사람도 다 넉넉히 마실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에게는 작은 일이다.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다. 너희들이 지금 필요한 물도 넉넉히 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인 전쟁의 승리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19절에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명기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특별히 이제 그 정복하는 땅에 나무를 베지 말라, 무분별하게 벌목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너희들이 살 땅이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이 살 땅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좋은 나무를 베라 이 말입니다.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어라. 이 말은 모압이 이 심판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여리고 성처럼 심판의 대상이다 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모압을 치는 이유가 조공을 다시 받기 위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모압을 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단지 경제적인 목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모압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압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들을 통해서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그 모압의 심판자로서 지금 들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모압을 심판하는 자로서 너희들이 그 사명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전쟁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 모압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이 들어가야 된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먼저 너희들부터 뭘 버려라?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20절에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제 모압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죠? 상계국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비상이 걸려서 그야말로 전쟁할 수 있는 이제 정규군, 비정규군 가릴 것 없이, 그죠? 다 이제 무기를 잡고 이 전쟁에 임하였다 이 말입니다. 총동원령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되니까 에돔 쪽에서부터 이제 그 물이 흘러오는데 물 색깔이 어떻습니까?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자, 이제 이 3장 21절에 있는 그 경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 경계에 서 있더라라고 했는데 그 경계는 이제 그 와디 엘 아쉬, 이 북쪽의 뚝, 와디라는 것은 근천을 이야기하는 근천. 이게 그 광야 쪽에 가면 물이 건기에는 물이 바짝 마릅니다. 그러다가 우기가 되면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 와디에 그 근천에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길이, 그 물길을 따라서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디에 갑자기 이제 물이 흐르니까 그 광야의 그 돌들의 색깔이 이제 붉은색, 붉은 그 색깔이니까 그게 이제 햇빛에 비치면은 물이 어떻게 보입니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으로.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멀리서 봤을 때 그게 뭐로 보입니까? 피로 보이는 거예요.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와디에 피가 막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피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니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연합국 세 나라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아니 해가지고 그날 밤에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그런 전투가 벌어졌구나. 왜? 그날 밤에 비도 바람도 안 불었거든요. 비도 바람도 안 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와디에 물이 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디에 이제 물이 흐르는데 그 색깔이 피 색깔이다, 붉은 색깔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모압 사람들이 이거는 틀림없이 피다, 저 왕들이 싸워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은 이제 노력하러 가자. 이제 지극끼리 싸워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이제 전투력을 상실했으니까 우리가 가서 노략물을 취하러 가자.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러니까 심판을 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26절에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제일 약해 보이는 그 팀이 이 에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에돔 군을 향해서 700명의 그 이제 왕이 지휘하는, 그러니까 최정예 병사 700명 가지고 그 약해 보이는 에돔 왕에게로 갔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27절에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 번제를 드린지라. 이게 뭐냐면은 이제 이 모압이 섬기는 신이 그모스 신입니다.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기는데 이 그모스 신은 이제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을 제물로 번제로 죽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이게 이제 그모스 우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자, 장차 자기를 이어 왕이 될 세자를 이제 그모스 신에게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피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흥분하게 됩니다. 그것도 누구의 피입니까? 세자의 피다. 왕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전쟁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신에게 저렇게 치성을 드렸다. 그러니까 이 모압의 군사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압의 군사들이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사기가 올라간 거예요. 죽음을 불사고, 왕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저렇게 우리의 신께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도 우리의 몸을 불살하자, 이런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신라하고 백제하고 싸울 때 그 신라가 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김유신 장군이 5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황선벌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백제의 계백 장군이 5천 명을 이끌고 맞섰는데 신라의 그 5만의 군사들이 백제의 그 결사대 5천 명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나가는 쪽쪽 피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누가 희생제물이 됩니까? 어린 관창이 희생제물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그 백제의 진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죽습니다. 화랑 관창이 이제 그래서 그 화랑 관창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신라군의 사기가 올라가서, 그래서 그 관창의 희생을 통해서 신라가 백제를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심리전이죠. 심리전.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자, 이 경노함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는 이제 학자들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말할 수 없다 하는데 큰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큰 두려움이 임했다. 그걸 보고 이스라엘 군대에는 큰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떠나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그런데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은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뭐로 불렀다고요? 모압을 심판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압을 심판하는 자로 불렀습니다. 그럼 그걸 보면, 자, 진짜 우상이라는 것이 저렇게 무섭구나. 응?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구나. 저렇게 잔인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우상을 섬기는 자를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거룩한 분노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군대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모압을 심판하라고 하셨는가? 모압의 저런 죄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렇게 미련하고 저렇게 잔인하구나. 응? 그래서 거기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데 두려움을 느끼고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하셨습니까? 물도 주시지만 뭐도 주신다? 전쟁의 승리도 주신다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저들이 그렇게 나올 때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적에 대한 두려움으로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승리를 얻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난 잔인한 거, 엄청난 부정과 부패, 거짓이 사기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그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세상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숨을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생기고 그 죄에 대한 그 죄를 보면서 그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의를 신고자 하는, 그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신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심이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사명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이 두려워서 꽁무니를 빼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사의 예언을 저들이 들었지만은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 불신세계 속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러한 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인 여호사밧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여호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심겨진 축복의 통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이 이 땅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해야 될 세상이 무섭거나 세상이 두렵거나 세상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세상에 대한 아버지 안타까움 있게 하시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심고자 하는 거룩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볼 때에 두려워 꽁무니를 빼는 자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과 싸워서 하나님의 의로 이기는
그런 거룩한 열심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